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특별한 은혜와 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예비하시는 그 자리에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사랑하라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라.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정 그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부분을 세 부분 나누어 보자면 1절부터 6절까지는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에서의 사역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그 소유의 사건이 마친 후에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여러 가지 지역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권면합니다. 수리아로 가고자 하는데 유대인의 방해 때문에 배를 타지 못하고 육로로 돌아갈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한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무교절 후에 드로아로 들어갑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드로아에서의 사건입니다. 드로아에서 주간 첫날에 즉 주일인데요, 떡을 떼며 모임을 갖습니다. 바울이 다음날 떠날 예정이라 밤늦게까지 말씀을 전하였는데 다락방 창가에 앉아있던 청년 유도고가 졸다가 떨어져 죽습니다. 바울이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하며 그를 살려내지요. 이에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습니다. 마지막 13절에서 38절까지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고별 설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직접 가지 않고 밀레도에 사람을 보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나는 겸손과 눈물로 섬겼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회개와 믿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성령이 세우신 교회 감독자로서 여러분들은 양떼를 잘 돌봐주십시오. 내가 떠나면 사나운 이리들이 올 겁니다. 나는 어떤 금이나 은도 탐하지 않았고 내 손으로 일하며 약한 자들을 도왔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작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유난히 깊은 사랑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에베소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 중에 3년, 가장 오랜 기간 머문 그런 곳입니다. 그만큼 정이 들었고 관계 또한 깊어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우상 숭배가 매우 심한 도시였고 바울은 그 중심에서 복음을 전했고 어느 그 도시보다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곳 또한 바로 그곳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는 눈물로 섬긴 교회, 사랑하는 동역자가 있는 곳, 아픔이 있던 곳, 또한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훗날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바울이 전하는 그의 핵심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 그가 했던 그 고별 설교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사랑해야 하나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역사와 함께하라입니다. 교회의 역사와 함께하라. 사람은 누구나 삶의 역사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들을 기억하며 그때를 추억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 안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 시간을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어서 특별한 사람은 내 인생의 그 특별한 순간을 같이 했던 사람일 겁니다. 어쩌면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에베소 전도 여정에 있어서 그 특별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밀레도로 부른 장로들일지 모릅니다. 장로들이 정확히 누구인지 언급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그때 만난 제자들,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성령에 대해 알지 못하였던 그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안수하고 성령이 임재하여 방언도 말하고 예언 또한 했던 어쩌면 그들, 성경은 12명쯤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쩌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에베소의 장로들이 그들이 아닐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첫 역사를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였고 그들을 만납니다. 첫 번째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 보면은요,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는 이것은 머리로 이해하여 알게 된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체득한 지식을 말합니다. 함께 살면서, 함께 사역하면서 보고 들은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에서 보낸 그 3년의 시간은 그냥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눈물과 헌신으로 새겨진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바울은 3년을 그냥 보냈다기보다 인생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 시간을 장로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 장로들은 함께 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 역사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늘 따뜻하고 평안하고 늘 성령이 충만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때로는 갈등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시험이 있고, 또한 교회 안의 성도들 간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영국장으로 끌려갔던 바울의 동료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시간마저도 교회의 역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있으라.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장로들과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울며 헤어집니다. 바울이 그렇게 눈물의 이별을 했던 이유는 그 역사 속에 본인의 인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수많은 기도와 헌신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오래된 교회로서, 그냥 오래된 건물로서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 눈물의 자리, 구원의 이야기가 담긴 장소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일부 베델 성전에 이렇게 앉아있는 이 의자가 제가 알기로는 1979년 이제 압구정으로 오기 전에 쌍림동에서부터 있었던 그 의자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교회를 세워갔고 또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그 눈물의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그 의자가 바로 지금의 이 의자라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 역사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또한 함께 기억하며 계승하고 동참하는 것.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고 또 그런 교회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교회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희생과 섬김으로 교회를 세우라입니다. 희생과 섬김으로 교회를 세우라. 한국 전쟁 직후 폐허의 현장 속에 작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흙벽돌로 지은 조그만 예배당엔 제대로 된 의자가 없었고 대부분의 성도는 맨바닥에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노인이 매일 새벽마다 혼자 교회 마당에서 망치질을 했습니다. 성도 하나가 묻습니다. 어르신, 매일 이렇게 무엇을 만드시는 겁니까? 어르신이 대답합니다. 의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묻습니다. 아니, 성도가 많지 않은데 의자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르신이 대답합니다. 내 의자는 이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배 드릴 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씩 놓는 것입니다. 수년이 지나 교회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사람들이 모두 의자에 앉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이 세상을 떠났지만 성도들은 그 의자들을 믿음의 기둥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은 대단한 프로그램, 큰 헌신과 큰 섬김보다 조용한 희생과 섬김에서 시작됩니다. 내 자리는 있으니 다른 사람을 위한 자리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이 어르신의 말처럼 그 마음이 곧 교회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면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또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겸손, 눈물, 시험, 섬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고 이후에 바울의 사역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바울 루스드라에 있었을 때 발을 쓰지 못한 사람을 고쳤는데 이때 사람들이 바울을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왔다라면서 바울을 신으로 떠받들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에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 앞에 또 자신의 행한 일 앞에 철저하게 주님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19절에서 말하는 그 겸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권력자들 앞에서 굽실굽실 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인정하는 그 자세로 바로 교회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언급된 바울의 다음 행선지는 예루살렘입니다. 22절 말씀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을 마주하게 될지 이미 성령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으로 가고자 하지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역시 자신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리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그리고 교회의 사랑은 눈물이 있고 희생이 있고 인내가 있고 섬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교회가 평안했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향한 그 사랑과 희생, 그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책임과 신뢰로 교회를 섬기라입니다. 책임과 신뢰로 교회를 섬기라. 2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보는 것이 이제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감독자로 삼아주셨고 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으니 그 책임을 다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또한 29절 말씀에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자기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나운 이리가 누구겠습니까?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당시에는 이방인의 개종을 방해하는 할례와 같은 의식 율법의 같은 그런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주의나 혹은 헬라 철학을 강요하는 가르침과 교모하게 성경을 결합시킨 영지주의 형태가 교회 안에 쉽게 들어왔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들어오게 될 터인데 그때 깨어서 양들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책임과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 말씀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에베소에서도 동일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에 대한 언급은 없어도 34절 말씀에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바울에게 있어서의 그 에베소의 사역은 자신의 수고와 애씀과 책임과 사명을 다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능력과 혹은 지위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희생하고 섬기면서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말씀하신 것처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았기에 여러분 또한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향한 우리의 책임과 사명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책임과 사명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는 것,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교회 사랑의 모습이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또한 그 모습을 통하여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듯 우리 또한 우리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마주한 여러 가지 일들과 또한 사명 앞에 우리가 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의 희생과 또한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 속에 담겨있는 마음의 중심 주님 아시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기억하여 주시사 모든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또 하나님 응답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